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변하지 않는 복, 영원한 복, 세상이 주지 못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복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고 그때그때 변하는 복도 진짜 복이 아닙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일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은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있었다가 없었다가 그러지 않습니다. 영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받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완전하게 얻을 성도들이야말로 진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원한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는 서두의 인사말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소개하면서 자신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이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삶을 위하여 사랑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소유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강을 전하면서 그의 인사말을 마무리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처음 인사말인데요. 이 긴 인사를 요약하면 두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와 복음이 있죠.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바울의 인사는 로마서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이 인사가 담겨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인사를 바울 서신에 있는 모든 메시지의 전주와 같아, 서곡과 같아, 심지어 바울 서신의 핵심이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짧은 인사말 안에 모두 담겨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나라에든 인사가 있죠. 어떤 시대이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누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사는 그 나라와 그 시대의 특징과 기대와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서유럽은 날씨가 좋지 않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서유럽에서 어떤 인사가 나왔죠? 영국에서는 아침마다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굿모닝이라고 했죠. 독일에서는요,
구튼 모르겐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날씨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매일 찌푸리고 비가 오고 안개 낀 날씨가 많은 이 영국과 독일 같은 나라는 아침에 깨서 하루를 맞이하면 오늘은 화창하면 좋겠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담아서 굿모닝이라고 인사했죠. 예전에 우리나라의 아침 인사는 밤새 별거 없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워낙 병고가 많고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으로 밤사이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탈을 기대하고 염원하면서 밤새 별거 없었습니까? 라고 아침에 인사를 나누었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잘 모르겠어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아침에 어떤 인사 나누었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어른에게는, 그죠? 밥 먹었습니까? 라고 인사했죠. 삼시세끼 끼니를 때우기가 어려웠던 가난한 시절,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 집안에 살이 없어서 산으로 들러 풀을 뜯고 나무 뿌리를 캐서 연명하던 그 배고픈 시절에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인사가 진지는 드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라는 인사였죠. 바울이 전하는 인사,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주제도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인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바울의 염원이 담겨 있고 교회마다 이 인사로 안부를 묻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인사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값없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아들을 희생시키고 아무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성도되면 이 죄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로마라는 거대한 세속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도 바울의 헌신과 이름 모를 복음 전도자의 헌신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는 출발이요, 원천이요, 샘물입니다. 은혜로부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열매인 평강의 열매가 맺히죠.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린 배웠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죠? 일반 은혜가 있었고요, 특별 은혜가 있었죠. 일반 은혜는 의인과 악인, 그리고 선인과 죄인을 가리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과 공기, 햇빛과 비, 바람과 계절, 이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보존하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일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호의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특별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리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받지 못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특별 은혜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택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구속의 은총, 구원의 간섭, 구원을 위해서 쏟아지는 모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이 은혜는 천편일률적이지 않죠. 우리의 형편과 각자의 처지와 각자의 성격에 따라 모두 다르게 베풀어지고 모두 다르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천사들도 구부려 살펴보기를 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신비한 은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은 채 각자 우리 자신의 욕심을 향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향하여 질주하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성부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존귀함도 우린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주를 믿겠다고 우리의 의지를 발동할 수도 없었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어떤 선한 선택도 할 수 없었던 존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이었죠. 이런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부활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따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그의 몸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시작되었죠. 교회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형벌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가 행하신 대속의 구원을 믿게 하십니다. 보증해 주십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은혜이죠. 신약 학 계열에서 설교학 분야에서 이 계통에서 이름만 되면 모두가 아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교수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한 목사님이 비행기까지 타고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잔뜩 기대를 갖고 강의를 듣다가 이 목사님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대놓고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가 묘하게 대답을 했어요.
어떤 부활을 말하죠? 대답이 묘하면 그거 알아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직설적으로 물었죠. 말 빙빙 돌리지 말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때 이 교수는 나는 육체의 부활이라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학 박사예요. 설교학 박사예요. 박사가 2개나 있어요. 이 분야에서 그 사람 이름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근데 그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가치로서의, 의미로서의 부활은 믿어도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를 위한 죽음과 나를 위한 생명의 부활로 믿을 수 있으면 너무나도 특별한 은총의 결과예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근데 우린 믿지 않겠다고 막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죠? 떼쓰고.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게 되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은혜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이 특별한 구원의 은총은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우리를 용서하는 데서 그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거룩하게 구별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성도를 성도답게 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스크린해 주지 않는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져주시지 않는다면 이 죄로 관영한 세상에서 어떻게 주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지혜요, 능력이요, 힘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은혜이죠.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삶을 추구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딪히기 전에 그가 본 예수님은 이단 중에 괴시였고 유대교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가는 곳마다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문이고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 일이죠. 그는 실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은혜의 포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이
편지를 쓰는 모든 교회들에게 전하는 인사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인사로 시작해서 이 인사로 마무리됩니다. 16장 20절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16장 20절.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과 은혜를 전하고 있죠. 로마서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로몬서, 모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서신서는 한결같이 한 군데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그 중에서 한 곳만 좀 확인해 보죠. 빌립보서 4장 23절입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4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립보서도 첫 인사를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마무리됩니다. 헬라 성경 원문에는 있을지어다가 없습니다.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하고 말 줄임표로 끝이 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점점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뉘앙스예요. 우리말 번역은 문맥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있을지어다를 추가했지만 본문의 뉘앙스는 원문대로 있을지어다를 추가하지 않고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점점점 말 줄임표가 훨씬 더 도드라지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바울은 말을 잇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하면서 그 어떤 말의 향연으로도 그 어떤 논리의 설명으로도 더 이상 표현이 안 되는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자신을 지금까지 붙들어 왔고 빌립보 교회를 붙들어 왔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나게 하신 그 교회의 성도들과 나누었던 비밀스러운 믿음의 교제를 허락하셨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이 메인 거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로 살 수밖에 없었던 바울 아닙니까? 그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총을 생각할 때 그리고 이 복음 앞에서 모두 동일한 은총 속에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을 생각할 때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그들의 삶의 앞뒤와 좌우로 차고 넘치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없어지거나 줄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는 말을 잇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은혜를 기원하는 인사로 시작해서 은혜를 빌고 있는 인사로 마무리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거론하면서 차마 말을 다 잊지 못하는 바울의 심정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 지극한 은혜 앞에서 모든 허망한 욕심을 내려놓고 어리석은 고집과 이기심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인사하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다가 없었다가 그러지 않습니다. 있었다가 없어지면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컸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러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에게서, 불변하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이기 때문에 줄어들거나 커졌거나 변하지 않아요.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는, 앞으로도 주어질 그 은혜는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려고 결심을 해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은혜는 빼앗아가지 못하고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아버지가 내게 주신 백성들을 나에게서 빼앗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 풍성한 은혜, 놀라운 은혜, 영원한 은혜를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영원한 은혜, 나에게 베풀어져서 줄어들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빼앗아가지 못하고 잃어버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깨달으면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용서가 부어지고 삶의 현장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싶다는 거룩한 열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서 피어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딪혀오고 그 변하지 않는, 줄어들지 않는, 빼앗아가지 못하는 내게 있는, 나를 위해서 부어진 이 영원한 은혜에 부딪히고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모든 상처가 치료되죠. 분노가 사라집니다. 미움과 교만이 은혜 속에 깨트려집니다. 은혜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함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폭풍우 속에서도 평강을 산출해냅니다. 그런데 왜 많은 교우들이 이 복된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이 풍성하고 영원하고 없어지고 줄어들지 않는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할까요? 사탄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원수 대적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고 세상의 자랑거리를 우리도 자랑하는 목표로 삼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은 영원하고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은혜의 방해물이며 쓰레기며 패망의 선봉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야고보서 4장 6절.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그렇죠. 변하지 않는 영원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흘러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그대로 우리의 자랑으로 높이고 세상이 만족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내용을 우리의 소원으로 추구하는 그 어리석은 교만에 빠져 있는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막혀버립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막힙니다. 있는 은혜가 막힙니다. 교만 때문에.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화석화되죠. 습관이 되고 딱딱한 의무와 책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감격이 사라지죠.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부복하여 우리의 영혼의 그분의 생명을 경험하는 이 예배의 순간이 따분한 민방위 예비군 훈련과 같은 지루한 시간이 됩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은혜의 홍수를 만날 때에도 교만으로 은혜가 막혀 있는 사람은 그 예배 시간이 고문의 시간이 되죠. 불같은 성령의 역사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됩니다. 교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막혀버리면 굳세어라 금순이가 됩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줄어들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또 다른 방해물은 우리 가운데 숨겨진 엄밀한 죄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왜 이스라엘이 비참하고 어이없게 패배했죠?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했던 여리고성의 탈취물을 훔쳐서 숨긴 아간의 은밀한 죄가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숨겨진 범죄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누구도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숨겨놓은 죄악이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막혀버립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막혀버린다고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굉장히 크고 강성하지만 예민합니다. 민감해요. 조금이라도 인간의 자랑과 교만과 사람들의 박수 앞에 우리 자신을 던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은밀하게 끌어안고 살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고집을 피울 때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나 하나의 습관적인 신앙, 나 하나의 세상적인 가치관, 나 하나의 숨겨진 죄악이 교회 전체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로막는 은혜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교만과 숨겨진 죄악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되지 않을 때, 내려놓아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만들어내는 평강이라는 열매가 사라집니다. 평강이 깨트려집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에 평강이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평강은 다음 주에 살피도록 하고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은혜의 포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교만, 숨겨진 엄밀한 죄의 방해물들이 있다면 잘 치워서 은혜의 강물이 다시 우리의 심령에 흐르고 그 은혜의 샘물이 다시 솟아나서 평강으로 이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